함께 우리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다시 한번 시작.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사도 성이 안 차던 백성들이니 어떤 왕이면 만족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눈높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딱 부합한 그런 사람, 외모면 외모, 또 지혜면 지혜, 성품이면 성품, 돈이면 돈, 가정적인 배경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겸손하고 낮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멋진 출발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그가 폐위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는 이방 족속과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11장에 암몬, 13장에 블레셋,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온 뒤에 2년쯤 지났을 때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왕위 폐위를 선언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치부심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제사라고, 첫 번째 제단이라고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비록 왕위 폐위 선언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방 족속과 이방의 짐승들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남겨두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폐위를 선언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겸손한 출발이었지만 자주 넘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범죄가 단순히 그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왕의 지위를 맡고 있는 그 지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만 맡을 수 있는 조건부 지위였던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합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지위에 올라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자기 개인의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고자 하는 사무엘의 의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성을 섬겨야 할, 자기들이 섬겨야 할 왕을 백성이 뽑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의견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또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공적 업무를 맡았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가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결과였으니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 이 주도권을 보여주심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고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라고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지적한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의 이런 변절, 또 그가 왕위에서 폐위당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그 심오한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대리 통치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만 왕으로 두실 것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실 것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후 변명을 주장하는 정통주의 신학과 이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영광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런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 앞에서 항상 성실히 수행해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도 다윗과 언약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몰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내몰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할 만큼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만큼은 폐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내내 다윗 왕가에는 수많은 악하고 무능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계보를 끝까지 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국이 무너진 후 500여 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로 볼 때 사울의 폐위는 하나님의 안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울 개인의 죄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도자로서의 테스트에 2번이나 떨어지고만 사울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그가 왕위 박탈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은 영적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순종한 자는 순종의 열매를, 불순종한 자는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끝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비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동안 순수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처음에 어때요? 목사님 부끄러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가 됐어요. 어이구 왔는가? 장로가 됐어요. 어이 목사 일로 와봐.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몇 년 동안 순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과연 몇 년 동안 순수할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한 사람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통보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 손으로 폐위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울, 그가 아끼는 사울에 대한 상실감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오래도록 상실감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거스리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얼마 동안이나 슬퍼하겠느냐. 슬픔을 당장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명할 자가 누구 집에 있다? 이새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소속으로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입니다. 이새의 가문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8명이 있습니다. 8명 중에 한 명을 택할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 성에 이릅니다. 갑자기 베들레헴 성에 사무엘이 등장하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온 성에 소동이 납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또 따라하세요. 샬롬. 뽀에카. 샬롬 뽀에카. 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샬롬 뽀에카. 예상치 못한 사울의 이 방문에 혹시나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두려움은 사무엘에 온 것은 사무엘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저쪽 땅으로 찾아온 다윗을 맞이하면서 두려워 떨며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무엘이 책망할 것, 이 오해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목사에게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샬롬 뽀에카.
설마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무슨 일 시키려고 전화하신 거야? 무슨 책망할 거,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무슨 교회 일 시키려고, 혹시 돈 달라고 그런 건 아닐까?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항상 목사님이 전화 오면 감격스럽고 기쁘십니까? 언제든지 콜? 콜. 이때 사무엘의 대답을 보실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하니라. 평강, 분쟁과 심판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조화와 충만,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기에 올 때 뭘 끌고 왔어요? 암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암송아지, 뭘 위한 송아지예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화목제라는 건 샬렘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샬렘이 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같은 어근이 왜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소문이 날 경우도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였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강을 위하여 온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촉매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평화가 겉으로는 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새로운 왕에 대한 대관식이었다는 사실. 외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면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과거 사울이 왕이 폐위가 되는 죄를 범한 것이 언제 이 죄를 범하였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에서 죄가 비롯되었던 바, 제사를 통하여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위하여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몸을 씻듯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샬롬, 평강을 위한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결에서 비롯되고 또 화목제물인 샬렘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는 더 이상 신약에서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 샬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샬롬, 평화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성결하게 했는데 이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자 엘리압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16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크 네게브 예호와 메시아. 아크, 이 말이 뭐냐? 과연 틀림없이 와우, 감탄사예요. 아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흥분합니다. 우와, 우와, 따라합시다 여러분. 우와. 그렇습니다. 장자 엘리압은 사울을 대신할 만한 왕제라고 여겨질 정도로 용모와 신장이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외모면에서 이스라엘 최고로 으뜸이었던 장동건 사울에게 이미 한 차례 당하고서도 여전히 외모를 중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외모와 키를 본 순간 사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외모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굴을 잘 안 씻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 얼굴을 잘 씻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왜 외부적인 조건에 그거를 자꾸 하라고 하나요? 속에 든 게 중요한 게지. 우리 아들들은 참 똑똑합니다. 부모를 능가합니다. 외모 70인역은 이 단어를 얼굴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것은 착한 것이고 못생긴 건 죄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참 이쁩니까? 뜯어봐도 이쁩니까? 우리 이런 연약한 인간을 아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재판장이 사람 생긴 것 보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당신은 이쁘니까 무죄, 당신은 못생겼으니까 사형.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중심, 레밥, 심장이다,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물질적인 것이다. 인간의 내부의 요소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감정이다, 지식이다, 지혜다, 양심과 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레바브를 쓰고 있습니다. 즉 레바브라는 건 마음, 중심이라는 건 인간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의 총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겉으로 보신 게 아니라 전체, 전인격적인 측면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행동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그 쌓아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루어 말합니다. 생긴 대로 놀고 배운 대로 말하는, 마음에 담긴 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은 담아야 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욕이 있어요. 욕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속에 욕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 욕 좀 했는데, 제가 의성에서 한 달 동안 살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자명종 시계가 욕이었고요. 잠을 잘 때 잠장가가 욕이었습니다. 삐리리 삐리리 뭔지 여지 삐리리 삐리리. 그랬더니 경상도 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착하고 서로 아주 친밀해야 욕을 하는 거라고. 그게 욕이 아니고 애정 표현이라 하대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용서가 됩니다만 듣는 저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의 행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는 의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 그것이 왕의 제일 원리임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었던 이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기준을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산마로 지나가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7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윤금이 지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승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에이 틀렸어. 에이 틀렸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니 맞아. 내가 어째서 나 정도면 되지 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더 없느냐? 그랬더니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더 없느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들을 다 초청해라 그랬더니 막내는 초청했어요? 안 했어요? 막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막내 뭐하고 있어요? 양이 혼자서 양치고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 같으면 아들들 다 오라 그러면 막내 시키겠어요? 장자 시키겠어요? 누구 시키겠어요? 사무엘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다 불렀더니 막내 이 다윗은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서 사무엘의 사명감, 특별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대검에 크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분명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셨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아주 빼어나 보였습니다. 굳이 사무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해놓고 또다시 외모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했을까요? 내면적인 그 모습이 바깥으로 투영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의 근원은 얼의 골입니다. 얼의 골. 즉 내면의 얼이 모습이나 형상을 뜻하는 꼴로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얼굴의 라틴어는 파치에스, 영어로 얘기하면 soul form 이라는 뜻으로 영혼이 담긴 그릇이다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부분, 즉 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 사람에게 꼴값 한다, 꼴 좋다, 이 말은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예전에 꼴값은 말 그대로 얼굴값, 인물값이다,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 얼간이는 얼이 간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른이다 그러면 얼이 큰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어리석은이라는 얼이 썩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굴에서 생긴 단어들입니다. 대개 사람의 얼굴은 8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 근육에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근육이 그 형태가 굳어져서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해서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싸납게 생겼는지 착하게 생겼는지 무섭게 생겼는지 순진하게 생겼는지 자주 쓰는 근육이 굳어져서 그 인상이 되는 거예요.
굳이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그것이 내면에 담긴 것이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참 순하게 생기셨네요. 참 이쁘게 생기셨네요. 우리 전사님 혼자 앉아있으면 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지시하실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겨우 15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시던 자임을 16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아멘. 그와 함께 계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 아닙니까?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어린 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성경 속에 익숙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 대신 어린 이삭이,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이, 10명의 형들이 아니라 11번째의 요셉이 선택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인 권위나 상속, 절차,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사울이 건재하던 때로 누구도 새 왕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정치적인 상황도 또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성령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악령입니다. 이 악령으로 인하여 사울은 번뇌케 되어 심각한 발작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다. 이건 악령이 하나님부터 난 게 아니라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하수인인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악령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질병은 음악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음악 치료. 음악 치료사로서 그를 수종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나서 사울 곁에 두심으로 그의 병기를 들고 그를 치료함으로 그의 곁에서 정치를 수업받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래서 리더십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연마한 것처럼 왕으로서의 훈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2번이나 더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보면 통일 왕국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약 38세 되던 때에 또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15살 때. 그리고 나서 몇 살 때 왕위에 등극했다 그랬어요? 30세.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식 왕으로 등극까지 15년 이상을 수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5년의 기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무엘에게 놀란 베들레헴 이 장로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과연 우리에게 평강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엄숙한 서약, 선포가 담겨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살피는 성결에 대한 과제가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목사를 통하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행히 여러분 저처럼 좀 인간 같지 않은 좀 덜 떨어진 목사가 나타나니까 최소한 두렵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이 엄숙하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결이 첫 번째 과제라 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을 유지하고 죄를 늘 씻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늘 씻어내야 하나님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했던, 그래서 버림받았던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순수한 겸손한 마음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초신자 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 때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가 돼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래야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고 장로가 되기만 하면 목사님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장로가 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걸 가만 안 두면 어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환난이 참 많이 옵니다. 다윗은요 1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다가온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참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소원이 뭔가를 알아요. 내 소원은 내 인생이 편하고 즐거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게 내 소원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쉬고 잘 먹고 놀라고 편안한 침대와 소파 위에서 지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편안함과 즐거움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이것은 불평의 원망, 시비가 되고 괜히 화가 나는 이유가 됩니다. 예기치 않은 손님들에 대해,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에 대해 불평과 원망, 이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면무채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